사무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윗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사무엘 상서에서는 먼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과 마침내 다윗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역,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의 성취를 이 다윗 시대에 와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인류의 진정한 왕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고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위한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일 뿐이고, 다윗의 나라가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고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 왕과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의 진정한 왕, 이 인류의 진정한 나라를 보여주고 또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행한 일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제가 두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와 성전은 모두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취 역시 이 다윗 시대에 와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나라여야 됩니다. 둘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이 일을 성취하기는 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둘로 나뉘어지고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제사장으로서의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다윗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은 다윗의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의 모델이고,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주변의 사람은 곧 이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던 그 피난 시절과 그 압살롬의 날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궁궐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의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네 부류로 한번 나누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피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이 다리를 많이 절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살 수 있는 많은 재산을 주고 땅을 주고 다윗과 함께 앉아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다윗에게 입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이 무비보셋이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히 도망을 갈 때에 이 무비보셋은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그 위기,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위기가 끝나고 그 반란을 평정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에 돌아올 때에 다윗을 맞이하러 무비보셋이 나간 겁니다. 이 무비보셋을 보자 다윗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19장 25절에 보면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너는 왜 나하고 같이 도망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속에는 다윗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나름대로 다윗을 쫓아가지 못한 사연을 변명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진실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다윗이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어려웠을 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곁에조차 있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일이 없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도 붙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도 속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장사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뒀던 그 깨끗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스승의 시신을 달라고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여인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진작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가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좀 무서워서 겁나서 죽을까 봐 못 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근처에라도 한번 가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가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골프야말로 성경적인 스포츠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어놓는 근거는 시편 23편입니다.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게 이 골프장을 세팅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구절이 이 골프 클럽을 연상시킨다고 말하면서 이 골프의 18라운드를 도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교인입니다. 물론 골프 자체가 신앙에 나쁜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아내의 말에 의하면 가끔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그 새벽 기도에는 거의 순교자의 표정을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면서 나오는데 남편이 새벽에 골프 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집을 나갈 때는 새벽 기도 시간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서도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하고 힘차게 부르면서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얼굴에 희색이 가득해가지고 씩씩하게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골프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보다는 골프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는 골프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던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러 인도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40절에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제일 먼저 압살롬에게 동조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로 볼 때에 이들은 모두가 다윗 앞에 그렇게 서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들은 모두 용서하겠다고 이미 다윗이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윗 왕을 맞이하고 인도하겠다고 자원하여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온 목적은 다윗의 용서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사 때문이 아니고 권력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습성 때문에 맞이하러 온 겁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정권을 회복했으니까 압살롬은 죽고 압살롬이 정권을 가지고 다시 흥왕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섰는데 압살롬이 실패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등극되어서 옵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붙어야 됩니까? 다윗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때마침 다윗이 자기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이미 오기 전에 선포한 바도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다윗 왕을 맞이하러 온 겁니다. 이들은 서로 자기들이 먼저 다윗을 맞이하고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다, 다윗은 우리의 종친이다, 혈통을 내세워가면서 우리가 그러니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니다. 언제 배반할 때는 같은 지파 사람이 아니어서 같은 종친이 아니어서 배반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지금 명분을 세우면서 다윗이 우리의 종친이라고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다윗을 그러니 우리가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앞장섭니다. 이에 질서라 4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
왕이 되려면, 그 좋은 왕으로 등극하려면 받쳐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 너희 몇 사람이냐? 우리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 다 합치면 너희 지파 사람들 비교 안 될 만큼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는 그 이유를 들면서 당연히 그러니 우리가 다윗 왕을 모셔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사실은 어느 한쪽도 진정으로 다윗 왕을 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윗 왕을 서로 지금 맞이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가난하다. 집조차도 없다. 내가 나를 따라와 봐야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의 목적이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에게 떨어질 어떤 이득이 클 것이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면서 공개적으로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공언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서 단번에 감추어졌던 그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단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은 있지만은 그 열심의 이면에는 자기 욕심이 깔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큰 공을 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 요압이 앞장서 나가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도 공조를 했습니다.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다윗의 이름으로 점령하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이렇게 다윗이 절대적인 왕이 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요압의 이면에는 또 다른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욕심에 가득 찬 요압입니다. 그 욕심이 지나쳐서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으로 이 요압은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싶으면 누구라도 과감하게 처단해 버렸습니다. 다윗 앞에 나가는 데에 자기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조약을 맺고 돌아오는 아브넬을 다윗 몰래 비열한 방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압살롬을 다윗의 허락도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세라의 반란 때는 다윗이 아마사를 앞세웠으나 요압은 그 모습을 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락 없이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다윗은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게 갈 거니와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그것은 더 큰 권력을 찾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 아래에서의 장군으로서의 그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권력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 앞에 홀로 서고 싶었습니다. 자기 외에 그 누군가가 다윗 왕 앞에 서는 것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 드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요압을 밀어내려고 하자 요압은 그 다윗까지도 밀어내려고 그렇게 권력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마지막 생애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그 욕심의 밑바닥에는 사심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하나님 열심은 있으나 예수님의 마음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아집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봐주지를 못해요. 전도회 가서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교회 일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열심히 하면 못 봐줍니다. 다른 사람이 더 충성하는 것은 못 봐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정과 열심과 충성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그 칭찬이 내게 와야 되는 칭찬이 저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봐주고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또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1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 도달할 1등이라면 그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압은 권력의 1등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항상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등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1등이 되기 위한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죠. 요압은 오직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입니다. 한국 산악계에서 유명한 한 산악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유한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8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선배와 함께 K2 등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정상을 꼭 정복하겠다는 집념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정상 정복을 눈앞에 두고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1시간 후면 정상에 도달하고 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무전을 베이스 캠프에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가던 선배는 이미 심각한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등정을 계속하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은 후배가 정말 감격에 차서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이제 정상에 도달한다는 그 무전을 베이스 캠프에 치는 것을 들으면서 정상을 정복하려는 후배의 집념을 깨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계속 등정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선배는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았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자일에 매달려서 계속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선배는 스스로 로프를 끊고 죽었습니다. 한동안 자신의 그 무리한 정상 정복의 집념이 선배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후배가 그 뒤로부터는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팀원들의 상태를 보살펴서 한 명도 사상자를 내지 않고 윈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천하는 그런 리더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정상을 정복하려다가 결국 팀원을 죽이고만 그 산악인의 그 마음이
처절했던 것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을 희생시켜 하면서까지 도달한 그 정상이라면 그 목표가, 그 정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등 했습니다. 그러나 그 1등 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야 했다면 그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것 이상으로 그 과정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 열심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1등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서 2등을 하더라도, 아니 3등이 되더라도 4등이 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말없이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러 이방인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는데 그 중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라왔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다윗을 따라왔던 신하들이나 백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다 먹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데에 큰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바르실레는 다윗을 이제 환송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33절에 보면 다윗은 함께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너가 지금까지 나를 공개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궁궐로 가서 너를 이제 잘 대접할 테니까 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이를 사절하고 거절하고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의 섬김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19장 3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후 다윗의 남은 생애 동안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충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을 때에,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그때에 먹을 것조차도 챙겨 나오지 못했던 그 어려운 시절에 비록 부자라고 하지만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기꺼이 자기를 공개해주고 섬겨주었던 이 바르실레의 충성을 다윗은 잊지를 못합니다. 후일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바르실레를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솔로몬아, 바르실레는 죽었을지라도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까지 은총을 베풀어서 너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평생 동안 바르실레를 가슴에 담아두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를 보면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이 없어요. 다윗이니까 그냥 섬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섬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육체인데 아껴두었다가 어디 쓰시겠어요? 휘필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설교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느 마을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휘필드를 알아보고서 대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휘필드는 여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여관의 창문을 열고 촛불을 이제 창문에 올려놓고 그 촛불이 다 타기까지 그날 저녁에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버려진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버려진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더 이상 쓸 수 없어 다 닳아버린, 그래서 더 이상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쓸래야 쓸 수 없는 도구. 그의 소원대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마지막까지 다 닳아버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을 것보다 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란 고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서 중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단지 법적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도록 불러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원리를 너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살도록 하기 위해 세상 중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의 이면에 자기의 사심, 자기의 욕심이 깔려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아니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공개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고 말없이 물러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 중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쓰고 왔습니다. 다 닳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 다 쓰고 너덜너덜 넉마정이 종이처럼 다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 중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 다 쓰고 내게 있는 것 주님이기에 다 공개하고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위에 다 사용하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한 가지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다 쓰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생애 될 수 있게 주여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